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또 영상으로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늘 불안합니다. 사업에 성공하지 못할까봐, 또 건강을 잃을까봐, 실패할까봐, 자녀가 불행해질까봐, 죽을까봐, 요즘은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또 감염시킬까봐 우리는 늘 불안 또 불안합니다. 여러분, 왜 불안할까요? 내 힘으로 이 모든 염려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통제가 된다면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내가 통제하면 되지요. 그런데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왜 인류가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사실 홍역이나 흑사병 같은 전염병과 비교하면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닌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염려하는 것일까요? 통제가 안 되니까요. 내가 홍역에 걸리면 차라리 홍역은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병은 아니잖아요. 예방주사도 맞고 그러니까 홍역에 걸리면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전조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또 이렇게 어느 정도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 사람이 전염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는 무증상으로 감염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나는 멀쩡한데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켜서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나의 통제하에 뭐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통제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해결자를 찾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만 진정한 성취를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불안함도 결국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올라갈 때마다 바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개입하시며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만 삶에 참된 성패가 있고 참된 성공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봅시다. 첫째로요,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이제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여러분, 이 헛되다는 이 단어가 이 세 번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렇게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우리 수고를 많이 하는 존재들입니까? 본문에서처럼 집을 건축하거나 성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라든지 삶을 위한 수고의 예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것은 인간사의 모든 종류의 일들을 그냥 대표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인간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이 내가 노력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좌우명을 가진 사람도 있죠. 젊은 시절에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주먹을 불끈 져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편 23편을 이렇게 패러디할 수 있는 사람은 제법 있을 듯 싶습니다.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강남의 아파트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지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어떤 좋은 것들, 우리가 갖고 싶고 가지려고 애쓰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헛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참으로 덧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그 전도서를 쓴 솔로몬 왕은 이런 고백을 했죠. 전도서 1장 2절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면서 인생의 인간이 노력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환갑의 나이가 이제 되어 가니까 이제 인생 무상에 대한 그런 개념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마음은 청년인데, 마음은 청춘인데, 이렇게 제가 숫자를 세어보면 산 날보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저는 담임 목사가 그 목사들은 이제 담임 목사 될 때까지 시간이 길기 때문에 또 이렇게 목사가 되어도 또 담임 목사가 되려면 또 준비하는 시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늘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지금도 저는 준비를 해요. 근데 준비를 하다가 제가 저한테 정신을 차려 그래요. 야, 정신 차려. 넌 이제 준비할 때가 아니라 너는 이제는 정리할 때야. 이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뭔가를 막 준비해야 되고 뭔가를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이제는 정리해야 될 나이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정말 훅 하고 가는 거구나. 이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제 나도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사그러듭니다. 별것 없구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산다고 하는 게 이게 별것 아니구나. 정말 여러분, 하나님 없이 생각한다면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덧없는 것인지 여러분, 그러므로 인정합시다. 일단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며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 헛된 수고를 가치 있게 하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헛되다고 하면서 그 앞에 전제로 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두었죠.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할 때,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 사실 이 맥락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실패든 성공이든 상관없이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헛된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헛되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어떤 상수, 늘 그 결과치, 분명하게 나오는 결과치로 여러분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집을 세우든지 성을 지키든지 일찍 일어나든지 늦게 눕든지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면 다 헛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열심히 집을 세워야 되고요, 성을 지켜야 되고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늦게 누워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더 열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니까 하고 우리가 그냥 놀고 먹고 자고 한다고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한다는 점에서는 사실 동일하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라 결정하는 것은 그 결과를 하나님에게 맡기냐 맡기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인간으로서 내가 열심히 계획을 세워야지요. 그러나 그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대부분 사업이 다 그렇지 않은가요? 사람이 계획한다고 그 계획대로 되던가요? 저는요, 요즘 이렇게 계획한 일이 다른 변수에 의해서 어그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정말 이제 사업을 했잖아요. 자영업을 하고 평생 동안 일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그 자본금을 가지고 자영업을 뭔가를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19가 이렇게 터질지 몰랐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이렇게 길어질 줄 모르는 중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그 사람이 그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요? 여기는 몫이 좋아, 여기는 정말 이 아이템이면 사업이 될 거야, 다 준비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근데 변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19라는 변수 앞에서는 여러분, 꼼짝없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결과의 어떤 중대성을 잡아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때로는 변수도 우리 하나님께서 변수가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오셨나요? 세계 선교조차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지만 그 선교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그 교회 건축 재개발을 놓고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또 장로님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의논하고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그 결과를 이루시는 분,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혹여라도 인간의 머리로 하지 않으려고, 인간의 생각만으로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자녀가 안 크겠어요? 지 혼자 알아서 잘 크겠죠. 똑똑한 놈은 지가 알아서 다 잘 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정말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애쓰지만 여러분, 애쓴 만큼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자는 단잠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난 불면증이 있으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는 체질이 아주 예민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무딘 분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다 체질에 따라서 잠자는 거 잘 잘 수도 있고 좀 못 잘 수도 있고 다 그럴 거예요. 환경 따라서도 다를 거고요. 여러분, 이 잠을 쉰다는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면증 환자에게는 수면제가 하나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면제가 잠을 줄 테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모든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겨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자칫 우리는 어떤 일을 한 후에 기도하면서 성공만을 위해서 이렇게 그 성공만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자칫 우리는 어떤 일을 한 후에 기도하며 성공만을 이렇게 그렇게 하죠. 하나님 최선을 다해 준비하사오니 꼭 성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성공하면 기도응답이 된 거고, 성공하지 않고 실패하면 뭔가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성공하면 여러분 다 평안이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했는데, 그래서 기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해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직장 갔어요. 사업에 성공했어요. 1등 사업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평안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1등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요, 그거 지키느라고 더 힘들 거예요. 여러분, 1등 되고 나면 아마 1등에서 떨어질까봐 아마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갖고 잠도 못 잘걸요. 여러분, 1등 하고 나면 여러분 얼마나 더 불안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취 자체를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태도와는 성공 자체를, 그 자체를 놓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태도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욕망의 다른 얼굴일 뿐이다. 욕망의 다른 얼굴, 성공을 위해서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욕망의 다른 얼굴이죠.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안에서 단잠을 잘 수 있는 사람, 즉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려고 전전긍긍하는 태도, 얼마나 불합리한 수고를 하는 것인지요. 여러분, 그것까지도 정말 막 성공하고 싶은 막 그런 그 마음 조바심, 그것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3절부터 5절의 말씀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여러분, 그 과거 자녀는 기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녀는 내가 낳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때 참된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 맡기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계획하지만 그 결과까지도,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이든 상관없이 성공케 하시면 성공케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실패하더라도 또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런 쉼을 누립시다. 평안을 누립시다.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참된 평안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단잠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제목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좌절을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그렇게 그 직장에서 일한 돈 갖고 투자했는데 실패했던 그 수많은 분들, 그래서 스스로 목숨까지 끊어야 되었던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인생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인생인걸요. 정말 나의 계획, 나의 힘만으로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소망이 있는 이유는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시다. 결과까지도 설령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아예 인생 자체를 통째로 맡겨드립시다. 여러분, 나의 영혼도 맡기는데
이까지 인생 통으로 맡기는 것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영혼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신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나 하나 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